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달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1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달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달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의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다 같이 선포합시다. 그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할렐루야. 승리한 주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 찬양합시다. 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2절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시간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주인 대신 이 세상의 전능한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자막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빨리 성경책 가지러 가세요. 이제 자막을 안 넣어버릴까 보다. 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나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전염력도 강하고 또 확진자들로서는 확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아프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후유증도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에이즈? 아니요. 가장 무서운 병은요, 바로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내 몸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일단 에이즈나 코로나는 무서운 병이긴 하죠. 그런데 이 에이즈나 코로나는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드러나게 되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어디가 아픈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더 이상 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약을 쓰든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직접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진짜 무서운 게 무증상일 때가 무섭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병에 걸렸고 전염력이 강한 이 바이러스가 내 몸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 병을 이렇게 다 전파시킨 거예요. 이처럼 증상이 없는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으로도 치료로도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갔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오늘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살쪄서 그러나? 그렇게 있다가 아니면 어깨가 좀 아프네, 허리가 좀 아프네, 배가 좀 아프네, 이렇게 그냥 불편한 정도로 있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그런 병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병이 제일 우리 삶 가운데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남에게 보여지고 판단되는 죄.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죄. 우리 영혼이 죄로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와 병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병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에게 보여지고 판단되는 죄는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받고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받고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죄는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요,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더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거룩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 마냥, 하나님을 위한 것인 마냥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로 병들어서, 죄로 물들어져 있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말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욱더 무섭다라는 거죠. 이번 주 본문은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세 가지 부류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새끼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우상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내가 그 우상이 돼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백성들이 바로 사탄의 꾀임에 속아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백성인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사무엘이 늙어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여러분들, 요엘과 아비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요엘은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무엘이 이들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뇌물을 받고 그 뇌물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물질을 따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질이 왕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의 뇌물이 왕이 되어버린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죠. 바로 이들의 첫 번째 부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 보세요, 지금 개판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죠?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사사로 세운 그 누구냐? 요엘이야 누구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요엘과 아비야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그들이 했는데, 사사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이 손가락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열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 우리의 왕 되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변 열강들에게서 지켜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세속적인 능력 있는 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이들이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왕을 왕으로 부르지 않는, 인정하지 않았던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부류의 모습이 남았는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나누었던 두 가지의 모습들은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드러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대해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은 솔직히 양심에 찔릴 때가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학원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런 생각으로 주일 예배 안 빠졌을 때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인정해가지고 대학보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모습, 이 세 번째 주인공의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말씀에서 나오는 행동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너무나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히 내 영을 내 육의 생각으로 이끌고 죄로 병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류는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무엘의 모습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공의의 모습, 그들을 혼내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마저도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백성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이제 6, 7절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자막 안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보고 목사님이 읽어준 말씀만 그냥 듣고만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세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자, 6,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늙음과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이유로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쏘가 아니라 열받은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놈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화가 난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잘못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간파하신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화를 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분노 섞인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허락 불가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것도 한 가지를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런 대목이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곰곰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분노한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왕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깊은 내면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분노 섞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의 내면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지금 사무엘은요, 어느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정의 요구에 자신이 그처럼 오랫동안 서 있던 입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분노한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 자신 위에 누가 있으며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망각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을 쌓으면서 이제 나중에 나이 먹게 되면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임원이 되고 찬양팀이 되고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이 교회를 생각하는 척, 섬기는 척 합니다. 매일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척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나를 위한 우상과 내가 왕이 되는 모습, 내가 왕이 되는 내 나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죄악이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교회를 섬기는 동기력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목사님이 좋아했던 예쁜 교회 누나 때문에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면 그 누나가 목사님을 좋아해 주지 않을까?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뜨겁게 찬양하는 척하면 그 누나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런 흑심을 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그런 흑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누나한테 차여서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난다고 막 그러고.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과 왕을 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곤 합니다. 그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혹은 그들을 닮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쟤는 왜 예배 안 나와? 쟤는 왜 주일날 학원 가? 쟤는 왜 놀러 가? 쟤는 왜 어째? 쟤는 왜 주일날 졸아? 쟤는 왜 설교 시간에 졸아? 막 이러면서 그들을 닮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과 생각에 오늘 사무엘과 같은 생각이 있다면 거룩한 것인 양 포장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나 그 실상은 우상된 모습,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름없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워집니다. 왜요? 문제가 없는 척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우상의 죄악으로 점점 좀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이런 포장된 우상들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생각 가운데 집중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과 신앙생활의 동기력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앙생활의 그 행위의 동기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깊이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범했던 실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받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혹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의 동기를 언제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깊이 감찰하시면서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 나몰래 세워져 있는 하나님 외의 우선순위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며 왕을 왕으로 부르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들을 점검하며 그것들을 깨어 부숴버리고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오는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더 나아가서 사무엘처럼 거룩한 것인 양 포장되어 있는 나만의 우상, 우리들의 우상,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깨어보시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늘에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며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사주신 모든 은혜 나라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사주신 모든 은혜 나라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사주신 모든 은혜 나라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자,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겨울 돼서 그런지 너무나 늘고 있어서 많이 지금 걱정이 돼요.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돼버릴까봐 뭐 너무나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좀 몸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예배 아직 대면 예배랑 비대면 예배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같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혹시나 몸이 안 좋거나 이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랑 이런 동선이 겹친 경우가 있었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나한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좀 그랬을 때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좀 몸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지금 이 시국인데 어딜 가냐 막 이라고 교회에 나가는 거 반대하고 그러시면요, 일단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어요. 아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부모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 온라인 예배로 꼭 예배 드리는 걸로 좀 대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아프지 않고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 다 같이 이겨냅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하는 광고이지만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 말씀 묵상한 것들을 매일 거의 올리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빼고 매일 올렸는데, 여러분들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들어가셔서 성은교회 중고등부라고 카카오톡 채널 검색하면 바로 떠요.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매일 올라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거룩한 양 포장되어 있는 우상들을 깨어버리고 온전히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왕을 왕이라고 인정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